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평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평강을 원하지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작은 어떤 바람에도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일상의 염려에 흔들리고 또 세상의 유혹에 쉽게 요동치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게 됩니까? 오늘날 사람의 마음에서 평강을 빼앗아가는 일들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가 불안을 조장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너무나도 쉽게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기본적으로 이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부모님과 자녀들 그리고 친구 문제로 인하여서 평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너무나도 자주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평강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라고 느껴지는 때에도 안개와 같이 어느 순간 또 그 평강이 금방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란 과연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강,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지요?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평안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 주님이 주는 평안은 하나님의 평강, 영원한 평강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참된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 손가락을 보시면 세 손가락은 나 자신을 가리키고 있고 한 손가락은 주변을 가리키고 있고 한 손가락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 자신과의 평안,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되는지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과의 평강을 누리는 비결인 것이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자신과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쁨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감정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에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거나 아니면 갖고 싶었던 휴대폰이나 아니면 좋은 자동차나 좋은 집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내 욕구가 충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내 욕구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욕구를 다 충족하며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 일에 있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와 재난과 전쟁의 위협으로 인하여서 불안과 공포와 슬픔이 많은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만은 없다고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그 기쁨은 지금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과연 기쁨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과 공포를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택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현재형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두 번 선택하고 말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쁨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기쁨을 기뻐하기를 바란다라는 어떤 소망이 담긴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항상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조건 없이 기뻐하라는 명령은 다른 면에서 보면 현재 무언가 기뻐하지 못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기뻐하라는 명령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그 당시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사실 현상 그리고 조건으로 보면 기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기뻐하라는 말씀이 1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나 형통한 환경, 풍요로운 상황으로 인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었지요.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주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거했던 삶 속에서 이제는 주 안이라는 곳으로 기쁨의 장소가 옮겨진 것이지요. 전에는 세상 일로 기뻐했지만 이제는 주 안에 거함으로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 거하는 성도는 세상 것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의 어떤 결과물들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으로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지요. 이렇게 한번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 어떠한 것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유한하고 변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시고 그 본체와 뜻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진실함과 인자함과 공의로 우리를 통치하시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아버지가 되시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3편 5절입니다. 시작.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환경은 낭망할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비천함과 배고픔과 궁핍 속에서도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지요. 하박국 선지자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님께서도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하늘에서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얼굴에는 죽음을 앞에 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천사와 같이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참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우리가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진정한 기쁨, 영원히 쇠하지 않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서로 상처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도 막히게 됩니다. 평강도 사라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막힘없는 관계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키가 무엇입니까? 바로 관용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막힘없는 관계를 세워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이 관용이 필요합니다. 이 관용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관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양보나 용서는 나약한 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손해보지 말아야 한다, 무시당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쟁취하고 혹시 나의 권리를 누군가가 침해한다면 맞서 싸워야 된다고 가르치지요. 이런 생각은 근본적으로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러한 나 중심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그런 성도들은 항상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함과 억울함과 분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을 이 관용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착한 사람이나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때론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 심술궂은 사람, 오히려 나의 관용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관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의 놀라운 관용을 경험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490번 용서해 보신 분 계십니까? 이 말씀은 어떤 제한을 두지 말고 끊임없이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죄는 1만 달란트를 빚진 것과 같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은 죄를 범한 것은 100데나리온 빚진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입니다. 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과 용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무리 많이 용서해도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관용하지 않는다면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큰 책망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넓혀서 관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마음을 좁히면 마음의 평강이 없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지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이 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게 되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던 분노를 가라앉히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것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마지막에도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이제는 다시 오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나타나실 재림의 순간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관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길이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까지 우린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는 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때로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관용하며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평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평강을 위한 말씀이지요. 이 세상에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질병이나 자녀 문제, 경제 문제로 걱정이나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나 사회적으로도 각종 재난과 재해,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와 여러 가지 오염과 전쟁에 대한 위협,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평안할 날이 우리의 삶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일반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일반적인 대화를 말하는 것이지요. 또 간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요구,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은 백해무익한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근심한다고 해서 그 근심거리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근심하게 되면 식욕도 떨어지고 잠도 잘 오지 않고 혈압도 상승해서 건강에 해롭지요. 영어로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worry라는 단어입니다. 이 worry라는 단어는 그 근원, 그 어원이 뭐냐 하면 목을 조르다,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심을 계속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그날이 덫과 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앞으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지금은 비록 걱정스럽고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뢰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감당할 수 없다면 애시당초
주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거 주신 것이지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전에 염려하던 그 제목들,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그 일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도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그 불안한 마음으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순간순간 좋지 않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의 이해를 뛰어넘는 참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가지고 내가 끙끙 앓고 있으면 그건 내 문제가 되지요. 내 책임입니다. 그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반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외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의 외부의 공격을 다 없애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어도 내가 처한 그 어려운 환경, 상황들이 갑자기 변화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들의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간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실패가 장차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의 성공이 장차 우리에게 큰 해가 될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 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염려는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실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고자 한다면 먼저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나 자신과의 평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평강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을 회복하십시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승리하시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누리시는 그러한 복된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